제가 한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일,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 우리 여전도회 임원들과 함께 성낙원에 가서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언니요, 우리의 누이인 우리 성낙원의 여교역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 1년에 이 두 가지 행사는 제가 빠지지를 않고 30년 이상 해마다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전에 있는 성낙원에 가면 다 80세 이상, 거의 90세, 100세를 바라보는 분들이, 어떤 분은 아예 움직이지 못해서 요양보호 상태에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건강해서 거기서 끊임없이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현역에서는 은퇴했지만 기도하는 계속하고, 또 몸이 약간 불편하고 또 의지할 데 없는, 가족들이 없는 혼자 평생을 보낸 분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꼭 찾아오니까 굉장히 좋아하신다, 이렇게 늘 반응을 하시는데, 또 가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물어요. 아유, 거기까지 하루 시간 내서 어떻게 가? 어머니를 찾는 마음으로 간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묘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고향을 찾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낳으시고 우리 교회를 기르시고 후배 목회자들을 양육하신 우리 교단에 보이지 않는 어머니들입니다. 제가 가서 잠깐 설교하지만 꼭 가서 부탁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늘 우리 성결교회 모든 교단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제 소식이 단절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교단 소식을 이렇게 전하지요. 지금 교단의 총회장님은 누구시고, 또 교단의 중요한 일이 이렇게 돼 있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고, 해외 선교지에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할 일들이 있고, 요즘 흘러가는 세태가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교회의 현역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오지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이후에 저는 늘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음을 든든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낙원에 가면 한두 분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목사님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보내지 않고 매년 꼭 찾아오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매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박순영 목사님이 심호하는 장충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기도를 맡으신 권사님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참 깊이 진실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어떨 때는 보면 기도 순서를 맡은 분조차도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에도 담임 목사 기도는 쏙 빼먹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평소에는 담임 목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중요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그 역할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마다 담임 목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진실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순서를 맡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어느 곳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든
담임 목사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적인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장충단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어머니처럼 아니 우리 교회 신자들 중에 장충단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기도만 석 하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것도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10년도 훨씬 더 넘은 어느 날 성락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태국에서 온 오피란 선교사를 함께 동행해서 그곳을 갔어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그분을 성락원으로 데리고 간 거죠. 나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제목을 줄 테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에서 제일 많이 제일 깊이 제일 진실하고 순수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내가 당신 같이 갈 테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요청하자. 그래서 그분들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자. 난제가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피란 선교사가 그곳에서 그때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의 열매로 이제 어린 애부터 축구 선수로 잘 길러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중에 2명을 뽑아서 서울신학대학교에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자기 생활과 그 센터 사역에도 재정이 모자라서 허덕허덕 하고 가는데 한국으로 유학을 보낸다는 것은 기도의 후원도 필요할 뿐 아니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을 학교가 정원회로 받아줄 수는 있는데 장학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등록금을 내야지 되는 거죠. 처음에 듣고 제가 선교사 보고 나무랐습니다. 유학을 보내려면 이왕 돈 드는 거 미국을 보내든지 유럽을 보내든지 한국으로 유학을 시켜서 한국말 배워서 뭐에 써먹으려고 제가 아주 실용주의로 생각하고 차라리 힘들더라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라. 그런데 그분은 서울신학대학교로 유학을 보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의 필요사항과 선교지의 희망의 설계는 누가 가장 잘하느냐? 해선위원장도 아니고 선교지 많이 가본 목사도 장로도 아니고 선교학 전공 교수도 아니에요. 선교사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선교사가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맞춰주면 제일 좋은 선교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나 선교지 많이 가봤어, 내가 선교 잘 안다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교사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2사람 선교지에서 유학생을 보낸다고 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제가 이곳에 성락원에 데리고 가서 저는 짧게 설교하고 그분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그 선교 보고가 끝나고 우리 할머니 전도사님들 목사님들하고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났는데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할머니들이 회의를 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오피란 선교사가 보내는 유학생들 2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첫 학기 등록금을 책임지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 생활비도 따로 받는 게 없어요. 전국 교회에서 5만 원, 10만 원 조금씩 오는 후원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삽니다. 혹시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멀리 있어서 용돈 보내주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1,000원, 2,000원 그렇게 헌금하면서 그 헌금을 모아놨는데, 제 기억으로 그 당시 2사람 등록금이 6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 첫 학기 등록금을 성락원에서 다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피란 선교사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첫 학기 등록금을 양로원과 같은 성락원에서 할머니들의 1,000원, 2,000원 그 헌금이 모여있던 그것을 받아서 시작했던 유학생들 2사람이, 한 사람은 서울신학대학 학부를 마치고 한 사람은 신학대학원까지 마치고, 그들이 돌아가서 지금 태국에서 환갑이 지난 이제 선교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든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방문하든 그 아이들이 통역하고 그 아이들이 가르치고 강의하고 예배 인도하고 정말 중요한 2사람이 됐어요. 첫 학기 등록금은 그렇게 해결했지만 거기에 자극을 받은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태국 선교 후원 이사회를 조직하고 매월 10만 원씩 또 20만 원씩 그렇게 후원금을 모아서 이 아이들의 생활비, 등록금 다 돼서 졸업할 때까지 제가 10여 년을 그 재정을 담당하고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지난해 11월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다 넘겨주고 태국 선교 후원에는 2세대로 넘어갔어요. 돌아보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없을 때, 아무리 계획해도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거는 박순영 목사 개인의 경험일 뿐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도 간증하라고 그러면 그런 수없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많이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고 아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아기의 숨소리가 더 힘차서 무럭무럭 성장한 아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한 가정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임금의 명령으로 산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으로 던져라. 아마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200만이 사는 그 엄청난 숫자에 남자아이의 출산율이 얼만큼 됐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아마도 나일강에는 매일매일 어린아기의 시체가 떠돌아 다녔을 겁니다. 엄마도 더 이상 아기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아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할 수 있는 일, 갈대로 상자를 엮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담고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 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가라앉을지, 잠시 후에 악어가 달려들지, 아니면 순찰하는 군인에게 발견돼서 히브리 아이니까 목숨을 잃을지, 잠시 후에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아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포기하고 어머니도 포기한 이 아기를 어떻게 되는지, 끝이 오기 전에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아기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계획으로 짐작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밑에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준비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만나가 내려올 줄로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거대한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에 맑은 생수가 터져 나오고 그 물통과 같은 엄청난 바위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올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 것입니까? 살 수 없다.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 끝났다. 그래도 누이는 동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도 아닙니다. 계획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고집도 아닙니다. 이것이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강가에, 그 시간에 그 아이가 목숨을 잃기 전 그 짧은 순간 공주가 지나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순간 갈대 상자 속에 있던 아기가 울음을 터뜨릴 줄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기를 낳았던 남편이 있든 없든 여인의 감성은 아기의 울음소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를 시녀가 건져왔는데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기다. 이 말 한마디에 아이의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아기다. 아버지 바로의 지엄한 법률적인 분부가 있었고,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는 아기였고, 젖을 먹일 수 있는 출산의 경험이 없는 처녀일 수도 있고, 아기를 길러본 경험도 없는 아주 소녀에 가까운 공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기를 아마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우는 울음소리, 그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끌렸어요. 자기 자식은 다 예쁜 거죠. 우리 손자 손녀는 다 잘생기고 이쁘지요. 내 자식은 다 공부도 잘하고 천재죠. 그런데 히브리인 이야기, 나와 아무 혈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책임질 이유도 없고, 그 아이를 끌어안는 순간 아버지의 지엄한 분부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주는 물에서
그 아이를 건져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갈대 숲을 사이에서 어떻게 되나 보던 누나는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야 갈 수 있는 동생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건지실 사람을 반드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실 사람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세우고 쓰실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그런데 그때 불순종하고, 그때 무관심하고, 그때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하면 그 소중한 기회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 들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수많은 핑계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과 그리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에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관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호기심이 아니고 어떻대? 무슨 일이 있었대? 누가 그렇다면서? 왜 그랬어? 이런 호기심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힘이 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선교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관심이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이렇게 영광을 얻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가기 전 교회 일에 열심을 내던 청년 시절에 그 당시 교회 다니지 않던 어머니에게 날마다 듣던 얘기가 있어요.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옷을 입혀주냐? 예, 예수가 밥 먹여주고 교회가 옷 입혀줍니다. 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는 평생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시고 그것도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걷고 있어요. 모세의 누이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봤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 자식이 사는 것뿐 아니라 내 자식 젖 먹이고 돈 받고 내 자식 부모 가르치고 안전을 보장받고 내 동생 살렸는데 칭찬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 주의 종들에 대한 관심,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 복음에 대한 관심, 선교에 대한 관심,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있을 뿐 아니라 그때까지 모든 과정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의 일이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다 드린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모세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관심의 사람, 그래서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여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심의 끝에는